2월 한 달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말씀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에는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전이 뭐냐, 또 그 비전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눠봤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비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지혜인데요.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명 그런 것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살펴보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에 대한, 나한테 유익한 것에 대한 이런 것을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이제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편하고 좋고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렇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만 중요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총 482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단어가 이 482회가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이 중요하다는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같으냐라고 보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에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언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의 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혜의 글을 가만히 이렇게 읽고 표면적으로 보면 꼭 뭐 같으냐 하면요, 처세술 같아요. 뭘 어떻게 하면 너한테 좋으리라, 어떻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리라. 근데 처세술을 써놓을 거라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을 새벽에 설교하면서 제가 그거를 영적인 시각으로 좀 돌려서 이해하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에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세상에 말하는 지혜는 분명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뭐가 다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볼 것이고요.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정말 더 지혜로 여겨져서 그 지혜를 따라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의 지혜랑 하나님의 지혜는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왜 같지 않느냐?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 참 많지요.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현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하나님은 왜 미련하도록 여기고 미련하게 하셨느냐?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한테는 뭐래요? 능력이래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20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이 부분을 갈라놓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거래요. 걸려 넘어지는 거래요. 근데 반면에 누구한테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1세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1세기 때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지역은 예수를 믿는 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숨어서 믿게 되지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결국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매 맞고 뺏기고 뭐 감옥 가고 더 심하면 어떻게 해요? 죽기도 하고 이게 1세기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이나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인생은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아니 저거 안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신이 무슨 예수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신들이. 로마는 신이 뭐 1000개도 넘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굳이 저걸 믿어가지고 괜히 믿지 말라는 걸 믿어가지고 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감옥 안 가도 되는 걸 감옥을 가고 죽지 않아도 되는 걸 죽고 왜 쟤네들 저렇게 밀어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죽느니 뭘 택하는 거예요? 구원을 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니 고난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참 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자신의 육신이 잘 되면 최고인 거예요. 제가 뭐 TV가 없어서 드라마를 보진 않지만 제가 스카이라는 무슨 그 드라마가 얼마 전에 맨날 계속하고 있나요? 하여튼 그 기사를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왜 보냐면 요즘 아이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느냐고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내용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애를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선 심지어 못까지도 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감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물론 이제 드라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극대화시키고 뭐 희화시키고 하겠지만 그런 게 정말 없지 않는 세대가 지금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부모들 그런 어떤 세상의 개념의 가치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아이들도 그런단 말이죠. 뭐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 물론 이렇게 악한 정도를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더 나를 위로 업세우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과 맞닥뜨려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속에서 분명한 하나의 지혜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주관되지 아니하게 될 때는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두 가지 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과 평안함이 누려지고 주어져야 사실이지요. 근데 여러분 어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평안함을 누려지지 않고 자꾸 내가 눌리는 때가 있어요. 왜 눌려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눌려요.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고 또 해서 또 했어. 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즐겁고 기뻐요? 안 그래요. 그거 하고 나면 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직 나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 부딪힘 속에 괴로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뭔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월 동안 비전이라는 주제로 요셉을 살펴봤었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달 내내 침이 튀도록 말한 게 뭐예요? 요셉의 비전은 뭐가 아니라고요? 총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고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 비전인 줄 알고 요셉처럼 되라 그러면 뭐 높아지고 대단하고 성공하고 부해지고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성공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진 비전은 성공이 아니고 총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총리라는 게 필요할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에 세우셨고 문제는 요셉이 이 비전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어도 비전을 놓치지 않았고 성공했어도 비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가진 요셉에게 오늘 주어지는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지혜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2가지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어 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의 지혜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거냐.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2가지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온전히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세상의 것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것도 주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전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전이 올바라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좀 배경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7년 대기근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해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어때요? 몇 년 전에 한번 비 안 와가지고 막 아파트에 단수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다른 아파트는 괜찮아요. 제가 롯데 아파트 살 때 롯데 아파트 단수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신방울 다니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수지마다 막 바닥이 드러나고 그리고 막 무슨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을 기근이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못 사는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앞에 보면 13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대기근 기간에 바로 왕을 위해서 요셉이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돼 있고요. 15절 보니까 곡식을 사 먹으니 다 떨어져 갖고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16절에 가축을 바꿔서 곡식을 사 먹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18절, 20절 가니까 가축도 다 떨어졌어요. 뭐만 남았대요? 땅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땅만 남은 사람들이 요셉이 뭐하게 합니까? 종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일련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이 총리로서 바로를 위해서 참 지혜롭게 행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왕이지만 이 넓은 땅덩어리에 그 지역을 주관하는 뭐 지주나 뭐 주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권력을 이 자기가 쥐고 힘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요셉이 뭘 한 거예요? 애굽 전국을 바로의 소유로 만들어버렸어요. 애굽 전국.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대부분 다 요셉을 통해서 어디한테요? 바로한테 돈이고 땅이고 심지어 자기를 종으로까지 팔게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한테 엄청 칭찬을 받았겠지요. 근데 요셉의 이런 모습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 요셉을 볼 때 뭐 같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 말로 하면 악덕업주 같은 거예요. 악덕업주. 자기는 있고 왜 독과점이라고 말하죠? 자기는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없으면 뭐해요? 하나에 100원이면 팔 거를 막 1,000원, 10,000원에 팔아도 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요셉을 과연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요셉을 악덕업주와 같은 이 바로의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싸그리 막 걸어들인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항상 어떤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정처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들 관심을 갖고 법을 세워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라고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눈에 요셉의 행동을 보면 이게 뭐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혜자가 아니고 요셉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 요셉은 가축 팔고 땅 팔고 자식을 종으로 판 사람들을 이 종처럼 대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 써 있습니까? 뭔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이미 종이 됐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종으로 됐으면 뭐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종은 무조건 일하면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대요? 땅을 팔고 자기를 종으로 판 사람을 종처럼 여기지 않고 마치 소작농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뭘 줘요? 농사를 지을 씨앗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근이 들었지만 어쨌거나 소득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주어질 때까지 요셉은 뭘 할까요?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왜? 다 누구 땅이니까. 다 바로 땅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더 관리하기 위해서 뭐 물도 재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막 아마 해줬을 거잖아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자기가 아둥바둥하면서 농사 질 때보다 종이 되어서 농사 질 때 곡식이 더 풍요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은 뭘 하게 돼요? 야, 그 부한 것을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3은 너희가 먹고 써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왜 요셉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덕업주의 삶을 살았다면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 45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요셉이 처음 형들을 만나고 이제 형들한테 자기를 이제 밝힐 때 했던 얘기예요. 요셉이 자기를 밝히면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얘를 죽이려고 한때는 죽이려고 했고 얘를 돈 받고 팔았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생사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와서 막 절하고 있고 마음만 까딱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좀 착하면 뭐 한다고요? 곡식 안 팔고 그냥 돌려보낸다고. 좀 착하면. 좀 착하면. 좀 악한 마음 먹으면은요. 어떤 누명을 씌워서라도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게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지요. 왜? 그 비전이 그를 주관했기 때문이에요. 그 비전이 뭐래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가 요셉의 비전이에요. 물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요셉이 이해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비전이 사람들이 이 7년의 기근동에 다 멸망하고 죽지 않도록 하고 특별히 자기의 가족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해야 될 지혜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 가지를 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다했던 거예요. 총리잖아요. 총리면 자신의 상전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건 뭐예요? 결국 모든 나라가 바로에게 속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악덕 업주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분리를 시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자꾸 분리시켜요. 내 직장과 내 믿음의 생활을 자꾸 분리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달 내내 1월 동안 입이 튀게 한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대단하고 놀라운 것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내 비전의 삶의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왜 사람들이 욕먹는다고 했어요?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할 건 안 하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뭘 이해하겠어요? 아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네 이럴 것 같으세요?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한다. 자기네 할 건 안 하면서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뺀질뺀질대고 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비전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비전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배를 가고 싶거나 뭘 하고 싶거나 그러면 그 전에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을. 내 걸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내 건 안 하면서 나 신앙생활 하겠다고 내가 할 걸 내팽개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인지를 아는 그 비전을 갖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최선의 삶을 살 때 거기에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로서 일을 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을 사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이 바로 왕의 눈앞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자요. 참 일을 열심히 잘하는 자유를 비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분리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면 그게 세상의 지혜를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그 세상의 지혜 또한 우리 안에 주어지도록 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이 자꾸 분리해내는 거예요. 분리해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죠. 왜요? 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즉각 벌을 주십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만 따르고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해서 내 길을 가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더 이상 안 되면 물론 손을 대세요. 더 이상 안 돼.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그러면 손을 대세요. 근데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은 바로바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삶은 바로바로 안 느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뭘 먼저 선택하기가 쉬워요? 육신의 삶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을 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총리를 했다면 뭐만 했을까요? 자기의 이신양명을 위해서만 무지하게 노력했을 겁니다. 와, 이 사람들이 돈이 없든 굶어 죽든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지혜로 살고자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분별되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아우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고 살고 있는지, 내 삶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혜자의 삶은 그럼 뭐냐 이런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더 우선시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제가 아까 첫 번째 대지에 뭘 얘기했냐면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말했어요. 요셉이 비전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건 이 땅에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기 때문에 그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는 건 나 천국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이 대단하고 꼭 놀라운 믿음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삶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반드시 받게 만들어요. 우리는 연약한데도 우리가 신학을 배우다 보면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계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견인은 뭐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차 왜 부릅니까? 내 차가 잘 가다가 멈춰갖고 못 가는 거예요. 사고가 났든 뭐 기름이 떨어졌든 고장이 났든 이제 자력으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불러요? 견인차를 불러요. 그럼 견인차가 와서 뭐예요? 턱 퍼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갈 힘이 없어도 견인차가 오면 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 뭐냐? 우리로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까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고 천국의 소망은 나 천국 가야지가 아니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내 육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천국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이 요셉 말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29절 31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뭔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해요? 야,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내게 약속을 해라. 이건 절대 어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나 죽으면 여기다 매장하지 말고 어디다가 장사 지내달라고. 내 조상이 있는 땅, 그 헤브론에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주도록 약속해라. 근데 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 조상으로부터 약속한 언약에 대한 문제를 온전히 깨닫는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참 간사한 자지요. 그래서 뭐 했어요? 배고파 죽을 것 같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뭐로 샀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뭐 장자권이 뭐길래 뭐 팥죽 한 그릇. 그게 에서의 문제였고,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팥죽 한 그릇에 샀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요? 엄마의 말을 듣고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지요. 물론 엄마의 이야기지만 야곱도 목숨을 걸고 그거를 소망했던 거예요. 어머니, 내가 만약에 이 달강내면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건데 내가 이걸 왜 합니까?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해라. 야곱이 하지요. 그래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 둘을 얻고 이제 자기 재산을 이제 얻게 되지요. 뭘 해요? 이상한 짓 하지요. 충실하고 튼튼한 거 있으면은 뭐 자기 뭐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놓고 비실비실한 거라면 놔두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봤더니 야곱의 뭐예요? 가축들은 튼튼하고 건강한데 외삼촌 라반의 가축들은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고 이래버려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외삼촌의 낯빛과 그 아들의 낯빛이 자기를 보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야반도주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누굴 만나요?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니까 막 죽었다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말하고 기도해서 살아나죠. 근데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한 게 있어요. 베델로 와라. 근데 야곱이 베델로 가나요? 안 가죠.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세겜에다가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지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를 하나님의 땅으로 올리기 위해서 결국은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고 뭘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의복을 바꾸고 귀걸이를 다 빼고 베델로 가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조상의 땅에 대한 소망함이 품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2절 17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뭐 왜 이런저런 삶을 사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서 본향은 어디예요? 육신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요? 하란. 그 이전에 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가지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 초기에 있는 이 족장들의 삶을 가지고 뭘 표현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결과가 뭐냐?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믿음으로 이삭을 부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라고 돼요.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건 이 세상에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련한 거다라는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 소망 때문에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매 맞고 빼앗기고 감옥 가고 죽는데도 불구하고 나 신앙 예수님 믿는 거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고 감옥을 가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소망이 하늘에 맺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엄청난 그 목회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먹고 사는 거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도 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애가 둘이 갑자기 대학을 가게 됐는데 등록금이 1,000만 원. 근데 개척하고 뭐가 돈이 있어요. 그래서 한탄을 하고 마음의 그 괴로움 때문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저희 애도 뭐 죄송하고 감사하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대학교 1학년 가야 될 애가 이제 대학교 3학년 편입을 해서 붙었습니다. 근데 걔도 이제 등록금 내야 되고 모두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기도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어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되고 그분들이 지금 한 20명 정도의 교제를 한 지금 10여 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감동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 목사님 빼고 이제 카톡에 불러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모았어요. 그분이 필요한 게 한 몇백이었는데 저희가 모은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5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드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다 한 건데요. 다 조금씩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한 분이 나머지 부분을 다 해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기적을 막았다. 그게 그날이 마감 날이었대요. 거의 다 뭐 어렵게 여기저기 모아서 됐는데 이제 조금 남았는데 그게 해결할 방법이 더 이상 없대요. 더 이상 빌릴 데도 없고 뭘 할 데도 없고. 근데 하나님 그날 채워주셨다. 그 자기는 오늘 기적을 봤다.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목회자들이 여러분 나가서 일하면 그거 못할까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전도사 때인데 하나님 내가 팔병신도 아니고 다리병신도 아니고 내가 목회한다고 아무 일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가족을 책임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저도 한번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결국은 제자리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그렇다고 제가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버릴까요? 그건 절대로 못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거든요. 이 땅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내 인생의 본질이요 목적이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히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육신에 좋은 것과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언젠간 끝납니다. 아무리 잘 먹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거 타고 다녀도 생명은 끝납니다. 그럼 그 생명 끝나면 그 잘 먹고 잘 산 인생이 그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져요. 오죽하면 알렉산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 30대 초반에 죽었죠. 그는 전 세계 땅 3분의 1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 뚫어서 내 빈손을 내보이게 해라. 왜 그랬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한 황제고 부러울 것 없는 황제지만 31살에 병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뭐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관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참 중요하지요. 왜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먹어야 사는 거죠. 목사인 저라고 뭐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지만, 야곱은 성공한 자식에게 왔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뭐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다. 분명히 약속해요. 여러분, 옛날에 야곱이라면 어떻겠어요? 젊을 때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곱아, 요셉이죠. 요셉아, 내가 죽으면 이 애굽에다가 좀 크게 이거 좀 나를 좀 크게 이렇게 좀 해다오. 제가 알고는 야곱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노년에 하나님의 지혜가 품어진 야곱은요, 그곳에 성공한 아들에 있는 그곳이 아닌 별것도 없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길 원해요. 그리고 이 소망은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요셉도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에 죽거든 내 뼈를,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을 이루는 내자심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지혜는 뭘까요? 지금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으로 얘기하면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는 뭐라고 그냥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요. 어떠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게 뭐래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는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삶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자의 삶을 살고 계신가 돌아보십시오. 그게 뭐 크고 대단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평가하신 하나님의 평가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평범하지만,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워낙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최고, 그건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